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기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순종이 살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 살 길, 죽을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기왕이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과도기에 있는 시대, 즉 사사시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이 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 시대로 이어져가는 이 과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에서 사울 왕으로 일대 왕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바뀌어지는 이 시대에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것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순종의 자세가 흥망성쇠의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는 이 역사 속에서 배우는 교훈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는 과거 역사 속에 행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사람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 지도자로 세우신 분, 그리고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먼저 첫 번째 역사의 교훈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요, 인도자가 되신다.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죠. 사무엘 선지자는 과거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이 역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에 대하여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의 땅, 사망의 땅이었던, 노예의 땅이었던 이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잊지 못할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이자 뿌리라 할 수 있죠. 그러니 그렇지만 인간 모세가 기적이나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고 필요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를 통해 기적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이는 비록 지금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왕정 통치 시대로 나아가지만 역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참된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되새기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죠. 그렇게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고통과 억압의 땅 애굽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라고 말하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아론과 모세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일이 공의로운 일이지 불의한 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지요. 이사야 5장 16절에도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일을 조장하시거나 함정을 파고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풀리지 아니하고 해결함 받지 못하고 언제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까, 언제 나에게 복된 날이 찾아올까, 이런 것들을 기다리다가 끊임없이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죠. 왜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왜 우리 집안만 이럴까? 왜 내가 하는 일 족족이 다 풀리지지 아니하고 다 막혀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른 권모술수를 행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선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과정도 불의한 일이 없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정직하신 분이시다. 그렇기에 그러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됨을 이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공의로운 길이에요. 불의한 자리에 처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정직하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에는요, 공의로움과 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빛된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요, 세 번째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부르짖음에 보내셨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여 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음을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소통하시고 부르짖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 그러한 응답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때마다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셨다.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과거 역사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백성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치 않기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잘못 기도하니 응답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을 대상이 있음에 감사하고 응답하심에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이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역사 속에서 배우는,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요, 심판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도자들을, 구원자들을 보내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평안함을 맛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김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충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처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 참 그 고마움이 가시기 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살려주었지,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었지, 내가 힘들어할 때 물질로 나를 도와주었지. 다른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 사람만큼은 나를 옹호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를 지켜주었지. 참 고마움이 있을 때는요, 늘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참 고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 상황이 변화되어질 때 고마움을 잊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마다, 사사시대에 힘들 때마다, 고통받을 때마다 사방의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구원자를 보내셔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평안한 시간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고마움 없이도 일상생활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김으로 범죄하지요. 10절 상반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삶의 현장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그 땅의 이방 문화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가 없었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소출을 얻게 되어지죠. 농사 짓는 법, 그리고 그 땅의 기후들, 남겨진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 땅의 농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방식으로 짓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땅의 농사와 모든 그 비를 관장하고 기후를 관장하는 신, 바알신, 아스타로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 가서 섬길 때 농사가 잘 된다, 비를 내려준다 라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중심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문화, 그들의 삶의 문화 터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왜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물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잊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종교 활동, 여가 시간이고, 과학적이고 뭔가 최첨단 그러한 세상의 문화들은 신앙생활하는 이 문화와는 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여서 저급한 것으로 여기고 단지 취미 활동으로 여기며, 오히려 기댈 것이 과학적이고 더 색다른 것,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투자나 부동산이나 어찌하여서 재산을 많이 불리고 좋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로 점을 보고 점집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선택하는 게 그것이 잘 사는 길인 줄. 그래서 정보에 맞습니다. 정보에 능통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 길이 맞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뒷돈거래하고 그것은 삶의 지혜 정도로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그 법의 교묘한 허점을 그것을 노려서 그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뒤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좀 승리의 삶, 좀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에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9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해요.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깨달으라고, 깨닫게 주님께 돌아오게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셨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고통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시시때때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하나님은 떠나지도 또한 잊어버리시지도 아니하셨죠. 이때 당시에 이 최근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의 침략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짖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주변 나라 열방들 다 보니까 다 왕이 다스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이 왕이 통치하는 왕정 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략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받는다. 핍박받는다. 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판단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왕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받는다라고 문제를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왕이 계시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범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왕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인식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니까 엉뚱한 결과를 내어놓은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를 도입하게 허락하십니다. 사울 왕을 세우게 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의 삶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바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보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죠. 그렇기에 바른 안목과 통찰력,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욥과 같이 까닭없는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행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때 비로소 문제 해결, 해답을 얻게 되어지고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바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도 판단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참 특이한
이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무엇 하면 무엇 하리라 라고 나오죠. 즉 앞으로 나라의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하리라, 행복한 삶을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흥망성쇠의 열쇠가 있음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즉 앞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는 세운 왕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하에, 백성들의 순종 여하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은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흥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한 백성뿐만 아니라 세운 왕도, 왕까지 집어넣었으니까 왕이 있어서 왕정 정치를 하면 너희들이 성공한다가 아니라 왕도, 세움받은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가 흥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삶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것이라, 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좋은 환경, 많은 돈, 명예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끄셔서 이루어 가시니까요.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하게 하셨고 순종함으로 그 미래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순종할게요 하면서 뭘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순종을 하지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죠. 말만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순종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을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을 맛볼 수 있죠. 말씀이 떠난 인생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흥망성쇠의 열쇠가 하나님 말씀 순종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가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하고 또 옛것으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뭔가 새로운 것, 색다른 것, 현대 시대가 조망하고 살아가는 과학적이고 새로운 문화적인 변화되어지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은 줄지 모르나 우리의 인생을 주도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길 소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백성들의 삶에 밝은 미래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셨듯,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미래를 계획하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씀 순종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